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성결하지 못했고 하나님 깨끗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우리가 가진 것 또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어린 양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나같이 그런 예배 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임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하의 본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작년부터 풍태 땅에 우리에게 줄로 정확히 재어주신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는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그 일을 능히 마치실 이도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시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무리 없이 아름답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7년 전 우리가 교회 건축을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 헌금의 일정 금액을 심겠노라 작정하고, 성도들이 그 형편에 가진 것 모두 털어서 500만 원을 마련해 선교비로 흘려보냈던 그 시간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 하늘꿈 교회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비워두지 않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늘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각인하고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달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어찌 보행자와 달리며 힘들어하느냐, 너희는 말과 격주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괜찮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보행자들과만 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경주마들과 경주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약함이 그 누구보다 강한 주님의 강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강성하게 세워졌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운이라는 새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가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다운이를 맡고 있는 이선영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다운이를 위하여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달릴 수 있는 우리 이선현 집사님과 그 부부 조만희 형제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10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영권과 육권을 채우셔서 다원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더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그 어떤 연계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늘금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여기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가 있으면 어려울 때를 위함이라고 전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의 형제됨, 자매됨, 가족됨이 완성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형제됨, 자매됨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가 서로의 흠을 덮고 감싸주며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하늘국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급 장병 또한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부모 세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물 주겠습니다. 우리는 거름 주겠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구하오니 이 아이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하는 자매도 있고 반주를 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을 준비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도 있고 찬양을 하는 우리 아이들과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밥을 준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 또한 발걸음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되게 될 때 하나님
주님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진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늘공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보다 이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더러운 사대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천히 동원하여 지키시는 명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석 목사님 머리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언제죠? 그 교회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그때 절기헌금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절기였어요? 맥추였어요? 추수였어요? 하여튼 절기였죠. 절기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초기예요. 초기에 성도들 연령 없을 때. 근데 막 성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절기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나중에 건축할 거 믿고 하나님께 심자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선교단체 3군데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GBT 선교, 성경번역 선교에 보내고 비전 선교단, 프론트라인 비전 선교단이라는 그 팀에게 보내고 또 하나 어디 보냈죠? 3군데다가 이제 나누어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회 건축하면서? 5억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는데 3억 들었고요. 지금 건축비가 1억 5천이 들어갔고요. 이제 5천만 원 다음 달 7월 1일 이때까지 이제 5천만 원 결제를 해야 됩니다. 돈이 있냐? 없다. 없지만 정확하게 5억짜리 공사를 몇 배인 거예요? 그럼 100배죠. 100배. 그렇죠? 5천만 원이면 10배고 5억이면 100배죠.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계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심으면 또 어떠한 역사가 또 일어나겠습니까? 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면 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500만 원 심었을 때는요 우리 교회 우리 뭐 사례비 그런 거 없을 때거든요. 지금도 물론 없어요. 사례비 안 받으니까 지금도 못 받는 거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례비 받으세요 하지만 받으면 그대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심고 또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은수 집사님 오셨대요. 조기 앉았는데 처음으로. 네. 집사님 이제 간판할 때가 됐어요. 간판해야 됩니다. 네. 간판할 때가 됐고 지금 심히 고민 중인 것은 우리 교회 그 간판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트리니티 하우스라고 이렇게 붙일 건지 1성전, 2성전에서 여기가 1성전이거든요. 여기서 유지하니까 1성전, 2성전에서 1성전 이렇게 놔두고 2성전을 트리니티 하우스라고 할지 아니면 교회 간판 그대로 그 디자인 그대로 붙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심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자 곧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람들이 잡아다가 팔에다가 쇠사슬 들면 고랑도 말고 몸싹달싹 못하도록 하도 난동을 부리고 미친 짓,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워놔도 소용이 없을 만큼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 쳐서 깨버리고 막 그냥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교지에서는 종종 보고 옛날에는 좀 종종 보고 예전에 제가 뭐 귀신 한 번은 미얀마에서 봤고요.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봤는데 그 미얀마에서 본 사람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팀원들이 봤는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팀원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 동네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막 칼로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막 도망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피해 있고 그랬는데 막 동네 전도하라는데 막 칼 들고 다녀가지고 멤버들이 보고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 번은 말레이시아 성기사님하고 함께 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성기사님이 막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근데 안 나가고 맨 이러고 막 능욕하는 거예요. 성기사님이 흑대를 받아가지고 죽퉁배리고 이러고 막 때려가지고 피가 나게 때리고 막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이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진짜 오지게 세요. 그러니까 한 성인 남자 3-4명이 붙어도 막 다 뿌리칩니다. 여자가 막 그냥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막 어마어마한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쇠고랑 쳐가지고 깨쳐버리고 막 이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 소리를 지르면서 밤낮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들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는데, 어디 청소년 수련원 가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우리 수련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다 끝나고 밤에 집에 돌아오는데 휘민이가 그때 무슨 버스 카드를 잃어버리고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련회를 갔는데 산에서 막 여자가 막 소리 막 괴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놀래가지고 그 수련원에 있던 그 사람들 직원들이 거기서 수양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아무래도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가 저기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고. 근데 남자하고 여자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됐는데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고라니 소리더라고요. 사람이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라니 소리. 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소름이 막 어떤 미친 여자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나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고라니 소리를 들어도 막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 사람이 밤낮 막 그냥 이 돌로 막 자기 막 때리고 막 피 나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밤낮 지르면서 무덤가에서. 이거 얼마나 또 사람들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귀신 들린 게 별게 아니에요. 눈 뒤집어지는 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물론 눈 뒤집어져가지고 귀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거를 막 망가뜨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데, 실제로 귀신 들리는 건 뭐냐? 귀신 들리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네? 귀신의 역사예요. 애들이 조금 화가 나면 막 자기를 망가뜨리고, 아니면 조금 아이라우스 애들 보면 막 그냥 자해하는 애들 있고 그러면 칼로 굽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귀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요. 쓸데없는 짓으로 망가뜨려요. 쓸데없이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망가뜨려,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괜히 이간질해가지고 망가뜨려. 자기 자신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고 유튜브만 막 해가 눈 풀려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려. 끊임없이 망가뜨리는 게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육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선택과 결정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선택과 행동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성령의 역사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시켜요. 한 곳에 애들이 미련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들. 어른들이라고 달라요? 자기들이 하는 선택들, 말들, 행동들 보세요. 다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죠. 묶어놔도 자기를 파괴시켜요.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같은데?
마가복음 10장 3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야? 자기를 위하여 뭐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자기를 위하여 찾아봅시다. 제가 프린트를 다 잘려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마가복음 10장 39절 읽어주세요. 누가 마가복음 10장 39절 맞나? 저거 맞아요? 네. 그럼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오타가 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네.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네, 마태복음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말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사망한다. 반대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한 모든, 자기의 생명을 위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근데 다 자기 관련, 내 건데 이거에 미쳐 있으면 다 자기 거에 자기 유익과 이득에 관련된, 그러니까 목숨을 얻으려는 것도 뭐예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잃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다 귀신 들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 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이 조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마귀와 귀신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따르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삶,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둘째,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 셋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 그럼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이 풍조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이온인데 이 뜻은 시대 정신, 시대 사주, 시대의 영적 흐름, 시대의 철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러니까 모더니즘, 중심, 그리고 진리가 있고 중심이 있고 권위가 있던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그 모더니즘으로부터 탈출하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탈출하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탈중심, 탈진리, 권위를 타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사상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고 시대 사조고 시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예요.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애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EBS TV를 봤습니다. 토론을 보는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교육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들은 혼내면 안 된다. 애들은 때리면 안 된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다우 선생님들이 우리 인성영재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교육받거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들 건드리지 마라. 애들 뭐 자고 있을 때 이불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 그럼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구야 학교 가 이렇게 하고 안 가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시대가 그래요. 정신병 걸린 거죠. 그런 토론을 듣다 보니까 거의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토가 나오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뭐 동성애 문제, 낙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들, 세계관들이 세상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세상의 풍조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다. 마귀 들린 자, 마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따르고 세상 권세, 이 마귀의 하수인들인 귀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런 낙태 뭐 아니면 뭐 있습니까? 페미니즘 이런 얘기하면 교회 안에 뭔가 깨어있는 어떤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동네 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발목 붙이지 말라고. 근데 다 정신병이거든요. 다. 미친 거거든. 세상의 풍조는 교회의 가치와 반대된다. 반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다? 귀신 들린 자다. 이거를 옹호해?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귀신 들린 거. 또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육체를 던지며 사는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삶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근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끊임없이 다 그 얘기예요. 청춘 남자들 나가면 네 마음이 원하는 그 온갖 이 룰들을 깨잖아요. 불륜 뭐 아니면 뭐 허락되지 않는 뭐 어떤 관계들을 막 그냥 온갖 걸 다 깨는 게 영화들 아닙니까? 드라마들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뭐랄까요? 색다르게 기존의 가치를 이 복음적 가치를 깨버리면 그게 상을 받잖아요. 수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죠? 얼마 전에 영화에서 상 받은 윤여정 미나리 그 영화도 그런 내용이라는데요. 교회를 까고 뭐 신앙생활을 까고 결국 어떻게 교회를 까고 복음을 까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아주 잘 깠다고 상 준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발동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귀신 들린 거다. 필터링을 잘해야지. 복음으로 잘 다스려야지. 금요차례 때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지난 금요일 학원에 영어 선생님 한 명을 뽑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딸입니다. 국제학교를 나왔고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20살짜리 영어 선생님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나 제 아내가 건강이 사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건축당하면서 사실은 성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 뭐 쏟아내는 거는 물론 저희가 어렵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종종 합니다만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받는 압박, 데미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 쏟아내면 여러분들이 막 뭐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긴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아내는 계속 몸이 안 좋아요. 특별히 제 아내가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뽑아서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래서 학원에도 지금 꽉 차가지고 학원 쪽에도 커버해주고 그리고 공방 쪽에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원장님, 이 지사의 원장 대표가 지사장이 이제 뽑으셔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지금 꼭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 하면 한 달 전쯤에 이제 박현진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딸인데 뭐 일어나 나세렛 대학 다니고 원래는 좀 한동대를 가려고 했다가 그 한동대를 입실 준비를 하고 떨어져가지고 나사렛 대 특수교육과 굉장히 좋은 과죠. 교통과인데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조금 이런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정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치하느라고 목회를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선교사시고 CCC거든요. CCC에서 훈련을 잘 갔던 아이라서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자기 한국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 또래 아이들을 많이 교제하고 싶은 얼마나 욕구가 크겠어요. 외국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큰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속도 모르고 우리 교회 진짜 좋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갈급함이 있잖아요. 아이들 또래 아이들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소개시켜주고 여기 한번 가봐라 저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튼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딱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죠.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서 연결을 하게 됐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가 먼저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수업 중이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다은이라는 이름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 전화가 아니라 카톡 전화로 온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잘못 눌렀나 했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결이 있나서 막 끊었어요. 끊었더니 이 친구가 문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제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시간 나실 때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20살짜리가 굉장히 매너가 있고 내가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모르고 끊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똘똘하다. 예의 바르다. 어른들과 관계할 줄 안다. 딱딱 떨어진다. 정제되었다. 강단이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야,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고 이거 이거 익숙한 느낌인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임민아예요.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20살 때 임민아를 만났을 때 제가 그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치아. 짐승을 보는 것도 아닌데 치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매력 포인트도 참 독특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문수 집사님이 3월이 뭘 보고 가면 네가 모르는 매력이 있어 이 자식아. 제가 농담하고 막 그때 코너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 아내는 치아가 이쁩니다. 근데 생긴 것도 20살 때 임민아랑 비슷해요. 그 친구가. 안 이쁘다 얘기지. 근데 엄청 매력이 있는 거예요. 눈도 조그맣고 감자같이 생겼는데 친구가 여러분 선교사의 자녀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타국에서 외국인이 현지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말 하면서 살아가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도움받아 살아, 후원받아 살아야 되는 삶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돈으로 선교지에서 그 현장을 개척해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 질병, 수많은 어려움, 결핍. 선교사는 현지에 살지만 현지의 물가로 살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교사는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중산층이 한 50만 원에 산다? 선교사는 50만 원에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도 현지인처럼 살아요. 진짜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걸 뭐 잘 하시는, 모금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개척하고 돌파해야 되고 가난, 질병, 수많은 어려움, 결핍을 겪어야만 하는 현장에서
그 아이가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보상하실 거야. 반드시 보상하실 거야. 일단 팀으로 함께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저는 이 아이의 미래가 보여요. 인미나 같은 짓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느 자리에서 뭔가 해내겠지. 특수교육과 가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혼 살리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특수교육과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리 하겠지. 뭔가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겠지. 걔는 안 봐도 비디오에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속상했다기보다는 소망했던 게 우리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때요? 요즘 애들 다 귀신 들린 것처럼 눈 풀려 있잖아요. 자세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니네는 의자 좀 앉아. 공부방에서 학원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책상에 다리 이렇게 올리고 어떡할 거야? 목사님이 매우 속상해.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 그 친구의 미래가 보였고 이대로의 미래는 너무 불행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핍, 가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선교사 자녀가 현지에서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병원도 못 가요.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그냥 죽을 때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될 텐데, 잘 커야 될 텐데, 오냐 다 죽는 거, 끝나는 거, 다 밀리는 거.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6절에서 9절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 심판하러 왔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뭐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화들짝 놀라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아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보세요. 듣기만 싫어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심판이며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죽을 줄 모르고 그러한 짓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잠깐 장을 보고 집에 가려다가 장 본 거를 다시 풍세에 갖다 놔야지 하고 다시 풍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방에서 막 예수 듣는데 막 섬찟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들을 정도로.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뭐냐? 내가 적의 편에 서 있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죄의 문을 열어주고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죄 터지는 거예요. 마술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막 했더니 막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유린당하잖아요. 거룩과 성결로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예수 이름 빙자하면서 삶은 온통 그냥 귀신의 세력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유린당한다. 유린당한다. 네?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예수 이름, 예수 편의 선자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이시죠? 그러자 살려달라는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에 자기 이름을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대 조직에 있어서 그 레기온은 6,000명의 군대를 말합니다. 6,000명의 이 조직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 귀신이 들었던 거예요. 한 6,000명 정도 되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권고하더니 마치 거기를 제한 때가 상륙해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여러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에 향하여 별로 내게 따라 바다에서 불사하거늘. 귀신이 자기를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를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군대 귀신은 단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귀신의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지역, 거라사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 있었던 거지, 이 전체가 뭐예요?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결국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물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눌 건 아니지만 왜 돼지에게 갔을까? 이방인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 준비된 제물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되는 것이 합당한 게 맞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돼지 치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돼지의 주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돼지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거 탕자가 요구한 거예요. 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읍내에 간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돼지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던 돼지도 한꺼번에 다 몰살 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돼지 주인들 나왔을 테고 그거 이상한 얘기 막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 나왔을 테고 뭐 조금만 일이라면 온 난리가 나잖아요. 가가지고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일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두려운 것일까? 첫 번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웠다. 2번, 사실은 자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랐다.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1번, 2번 뒤에 풀어서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둘 다인데,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태도가 뭐겠어요? 다 죽었어. 막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이 나 있었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예요? 그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던 겁니까? 좀 전에 말했던 두 번째 답. 이들 모두가 귀신 들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이 이 지역에서 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6,000마리나 있는 귀신이 레기온이 그 지역에서 이 사람한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막 귀신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흐름대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우상에게 숭배할 돼지 키우면서 귀신 들린 삶 살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교회 건축 과정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지금 다 쳤지만 콘크리트 치기 전에 칠 생각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공간에만 콘크리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미콘 차가 그 무당집 대문 기둥을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쾅 하고 부셨단 말이에요. 때려 박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무당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면 경고를 했어요. 저한테. 영적인 경고를 했어요. 이런저런 우리 신이 노하신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나무를 건드리지 마라.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크게 다칠 것이다 라고. 샤머니즘이죠. 어쨌든 자기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다친다라고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을까요? 아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누가 했죠? 그 한석규가 그거 뭐죠? 그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한석규인데 한석규가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못 본 것처럼 그래? 속으로 자빠졌네. 그 경고성 멘트를 날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레미콘 차가 와서 부러뜨렸어요. 그 가운데 토막을 그냥 새 건물을 하고 부러뜨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부러진 채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작업하면 저런 작업하면서 컨테이너 누르고 뭐 크레인 누르고 뭐 하고 광수 사장님이 다 잘랐어요. 떠트리고 자르고 떠트리고 자르고 그냥 막 줄로 매달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죽어야지 왜 안 죽어?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수 사장님 며칠 전에 저한테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지? 목사님이 그러시고 이제 왜냐면 광수 사장님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 양반이 거기 이제 그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컨테이너를 계약한 부분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계약해야 되고 막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공사를 안 하니까 최영규 소장이
막 밀어붙이니까 저는 최수상한테 다 맡겼는데 목사님이 자기는 파트너십이니까 최수상 밑에 있으니까 밑에 이게 그레이드가 밑에니까 최수상을 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거 왜 그때 레미콘자가 부러져가지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듯이 저한테 막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착해요.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사장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쭉 하다가 우리 교회 여자들이요 다 미친년들이에요. 저 그랬어요. 기도를요 미친년처럼 해요.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의미들이 다 뭔지 알고 있고 까불면 안 된다. 무당이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둥이 부러진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무당 너 닥쳐. 까불고 있어. 어디서 나무 부러지면 안 되냐? 닥치고 있어. 짜져 있어. 누가 다친다고? 아니 네가 다쳐. 아멘. 내가 보여줄게. 아멘. 기둥을 세지 기둥을 뚝 하고 부러뜨린 거예요. 아멘. 야 닥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무당이 별로 그래요. 키가 꺾였는지 이거 지나가면서 무당 종종 보신 분들 있잖아요. 키가 그렇게 영빨이라고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무당 특유의 그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잖아요. 이렇게 압도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어요. 그게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빨이 막 있어야 되는데 없어.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기가 세지.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무당하고 쌈박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거의 뭐 이제 정리되고 있고 여러분도 압박받을 만큼 받았고 싸워야 되면 제가 싸워야 되는 게 맞고 제 손에서 제 아내하고 들었다 놨다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그만 싸우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네 어른들하고도 하지 마시고 제가 싸웁니다. 제가 또 여러분 막 싸워놓고 여러분 가서 잘 못 빌잖아. 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화해도 못 하잖아. 화해 같은 것도 제가 하고 들어갔다 놨다 해야 되니까. 다만 오늘 남성교회 분들은요 마당에서 식사하세요. 거기 야외 테이블 있죠? 은행나무 밑에서 거기서 밥 먹습니다.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집에? 일단 일을 보러 가야 돼요? 아니 후대 갈 수 있어요? 아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운 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세요. 그냥 동네 분들 그냥 이렇게 남자들이 많구나, 까불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그렇게 힘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장님 막 난리치고 막 그냥 댄스 다 때려 부신다고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술 먹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그렇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광수 사장님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최영우 신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현장은 처음 본대요. 아 살다 이렇게 텃세가 세고 난리를 치는 현장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런 데는 나 못 봤다고. 진짜 어려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광수 사장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서운했던 거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아유 사장님 죄송해요. 한 100번 했네. 그래서 아유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다음날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아유 사장님 그래서 또 달래주고 가슴형이라 그냥 상처를 너무 잘 받으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전 최영주 수장한테 시킨 것밖에 없거든요. 너무 이렇게 상처를 잘 받으셔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장님이 그랬더니 동네 90%가 그런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제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랑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저랑 얘기를 하라보세요. 그 난리치고 욕하는 사람들도 우리 딱 보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요. 꼼짝도 못하면서. 아이고. 5천만 원도 이제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막 쌈박질 해야 되고 저희가요 솔직히 힘들어요. 저희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희를 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큰 바깥 사람들하고도 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레기온 든 한 사람 무덤에서 자기 자해하면서 그 쇠사슬 끊어버리고 쇠고랑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보면 뭐예요? 그 전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떠나시라. 가시라. 건드리지 말고 하시라. 마치 돼지 키우던 자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려 했던 것처럼 교회 땅에서 농사지어 먹던 자들이 교회가 나타나니까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귀신 들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트랙.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제압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대놓고 상대해줄 것도 상대해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대해줍니다. 어제도 무당집 앞에 거기 홀이 이만큼 파여가지고 김남수 시장이랑 거기 홀 저기 메쉬 해가지고 사다가 메꿔주고 다 했어요. 그거 다 해줘야 돼요. 남성교회 여러분 식사하시고 거기 주변에 물을 넣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 정리 이렇게 잘 해주시고 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 우리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땅을 뺏기는 영역 이거는 내주면 안 되지만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거 막 싸우리 들지 말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며 또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귀신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한 명의 사람이 귀신 들린 자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치유함을 받은 자고 나머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귀신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물 주고 거름 주고 또한 때때로 잘라주고 온전하지 않게 자란 가지들 잘라주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삐뚤어질까봐 그런 걱정 사단이 주는 걱정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도움 이 아이들 잘 키워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아이들 하나 때문에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치열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힘조차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이들 살려내고 세워내기 위하여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독수리 날아오름처럼 사슴이 뛰는 것처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4일 맥주감사주일인데 라디오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그때 7월 4일에 제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7월 4일이 맥주감사주일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교회 건축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때라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한 달 동안 잘 아끼고 잘 사용하셔서 헌금을 해주세요. 해주셔야 마무리가 딱 되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이제 재정을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불해야 할 당사자들은 항상 마음이 졸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남성교회 분들은 오늘 식사를 밖에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식사 끝난 다음에 오늘 자전거는 탈지 말지 상황을 좀 보겠고요. 그 나무 옆에 땅 주변 거기 그런데 인집사님 오늘 뭐 비닐로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뭐 가져오셨나요? 비닐 같은 거? 저 토마토를 잔뜩 갖고 와서 네. 심어놓으려고. 예, 심어놓고 이렇게 콩하고 저기 파도. 정리를 하면서 땅이 조금 우리가 써야도 되는 땅들 조금 나왔어요. 뒤편으로도. 그래서 그런데 정리하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막 흙이 쓸려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어제 김남주 시장이랑 둘이 했는데 조금 더 해서 그리고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깔끔해지더라, 깨끗해지더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남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막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전이라도 붙이면서 될지 모르겠지만 붙이면서 그 동네 할머니들 그 정자에 앉아 있거든요. 막 매겨 막 그냥 매기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뭐 광고 사항 있나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뭐지 이게 기부금 영수증은 마무리했고요. 또 뭐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수기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서서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어린 양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삶과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이며 또한 재정적인 거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